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2021년 2월 28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오늘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 세계 곳곳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큰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드디어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이 오고 또 이렇게 팬데믹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요즘에 만나시는 분들마다 어디론가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도 이 팬데믹이 끝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행사나 항공사가 붐을 일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또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여행을 가게 될까요? 아마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도 몇 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이렇게 암스테르담에 가서 튤립과 풍차도 보고 또 알프스 언덕 스위스에 가서 사운드 오브 뮤직을 생각하면 노래 한 번도 불러보고, 여름에는 최남단 안타르크티카에 가서 펭귄도 보고, 프랑스 파리에 가서 샹송을 듣고, 이태리의 베니스에 가서 곤돌라도 타보고, 가을에는 낭만의 도시 프라하의 밤거리를 커피 한 잔을 들고 걸어보는 것, 그리고 지중해의 파란 바다 하얀 집이 있는 그리스의 산토리니를 한번 언덕을 올라보고, 겨울에는 모리브 해안이나 카브리 해에서 햇살의 따스함을 즐겨보는 그런 시간.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제가 언제 이런 데를 가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가십시오. 자녀들하고 아니면 부부들이 꼭 같이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가고 싶은 곳이 꼭 한 군데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렙산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시내산과 호렙산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을 불리는데요, 사실 같은 산인데 지역에 따라 호명이 틀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왜 호렙산을 가보고 싶은가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빡세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사진만 봐도 돌산이잖아요. 사실 제가 몸이 안 받쳐서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창립 32주년이 되는 우리들의 교회, 오는 3월 14일까지 호렙산 금식기도회가 있습니다. 호렙산 금식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몸매 때문에 금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준비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자, 우리 호렙산은 직접 갈 수 없지만 우리 호렙산으로 출발하십시다. 같이 호렙산 기도에 참여하시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기도입니다. 215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로질러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살아갈 강령을 받기 위해서 40일 밤낮을 이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40일 밤낮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그 축복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같으시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세요? 다시 이 말씀을 현대어로 바꾼다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모든 민족을 다 처벌해 버릴 것이고 너와 내 자손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구해주겠다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도 우리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황공하옵나이다 그러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내 자손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고는 아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럴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애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 감동시킨 기도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기에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그 비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 죽음마저도 불사한 기도였습니다.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32절에서도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 백성에게서 화를 푸시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와서 저들을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할 것이며 저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겠습니까? 만약 그러지 않고 이 백성을 진멸하신다면 나도 이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 집만 평안한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웃이 아파하고 이웃이 힘들어하고 이웃이 잠 못 자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만 평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평안일까요? 내 민족, 내 백성들이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만 평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평안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함께 축복받아야죠. 우리 함께 살아가야죠. 우리 함께 이겨나가야지요. 내 백성을 용서하지 않고 진멸하신다면 나도 내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호렙산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소서.
이런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이 땅을 모두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애절함, 그 간곡함이 느껴지세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요. 하지만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눈물 어린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니까, 이렇게 애절하게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응답하십니다. 그 결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기조 어느 한 구석에서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푸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의 전심을 다한 중보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고,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심판이 연기되고 용서되고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숨어서 소리 없이 모세같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 때도 그랬듯이 이 소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판을 면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나는 그 소수의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인지 점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타락하고 종교적인 탈선을 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은 곳곳에 있습니다. 내가 쉴 때, 내가 잠잘 때, 그 시간에도 당신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소수의 무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인류가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쩌면 우리가 21세기 호레산 밑에 와 있는 이스라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며 호렙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한 끼도 좋습니다. 하루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30대의 직장암 말기로 판정되어 죽음과 싸우면서 투병한 유석경의 간증 서적입니다. 얼마나 그 통증이 힘들었으면 책의 서론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호흡이 멈췄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정말 죽는 거구나 생각한 적은
전에도 있었지만 실제로 호흡이 멈춘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숨을 전혀 들이마실 수가 없었다. 마치 폐의 모든 기능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찾아온 극심한 통증. 인간이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다.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굳이 표현해 본다면 정육점에서 뼈를 자르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로 나의 양쪽 갈비뼈를 갈아 없애는 듯 했다. 윤석경 자매님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1차를 패스하신 분입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후에 미국의 신학 공부를 위해 떠났던 사람이었고요. 졸업을 앞두고 인턴을 위해서 전도사 과정을 위해 한국으로 귀국해서 지구촌 교회에서 일을 시작한 바로 그 주에 직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수술을 해도 길어야 1년이라는 의사의 선고에 수술, 항암치료, 방사성 치료를 받으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남은 시간에 단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정하고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3년을 싸우면서 고통이란 두려움과 싸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픔을 안고 작든 큰 교회든 시골이든 도시든 어딘지 가서 그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직장암 말기, 병상에서 누워있기보다는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녀가 던진 단 하나의 메시지, 주님은 당신의 행복을 바라십니다. 주님 안에서의 행복. 저는 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는 얘기했을 때 전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와 사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서도 예수와 사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든 것이 저에게는 전혀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너무나 쉽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그녀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삶이 어떠한 평가를 주님께 받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던 그녀는 기적적으로 3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4일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누며 기도하십시오. 고통이 없었던 사람이, 죽어가지 않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한다면 아마도 믿을 수 없겠지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뼈를 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이 각오와 결심이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되었는지는 헤아릴 수가 없겠죠. 우리 모세의 희생적인, 그 모세의 사랑 어린 기도가
이스라엘의 진멸을 막았던 것처럼 40일 동안의 호렙산 금식기도 하루 한 끼, 하루 금식을 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 기도해야죠. 호렙산 기도가 단 당신의 작은 중부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일간의 금식기도, 40일간의 광야 생활 속에 금식기도했던 그 예수님, 며칠이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던 모세의 기도,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예수님의 기도,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시사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고 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원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도의 각오를 결심하는 당시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난 지금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